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도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 능력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손을 드시고 옆 사람과 눈을 마주치면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여러분 손을 들으시고 가정에 계신 예배 분들 하면서 자,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왜 이렇을까? 따라합시다. 왜 이렇을까? 다시 한번 왜 이렇을까? 여러분 이르셨다면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세계인의 이슈는 건강에 관한 겁니다. 한동안 문명, 의학의 발달로 이제는 어떤 질병도 퇴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무병장수할 거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앞에 세계가 무너집니다.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새로운 관심사는 치료약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급기어 세계 모든 유명한 제약회사들이 이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임상실험을 거쳐서 지금 우리는 백신 투약이 이제 늦게나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새로운 관심이 뭐냐? 생명과 건강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뭐냐? 만병통치약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알약 하나만 먹으면 이 세상에 어떤 질병도 걸리지 않고 어떤 바이러스도 물리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우리가 모두 가질 겁니다. 이 만병통치약은 뭐냐? 온갖 병을 고치는 데 쓰이는 약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만병을 다 고치는 겁니다. 과연 이런 약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만병통치약, 인간들이 원하는 만병통치약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만병통치약을 만들고 인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은 돈을 주고 산다라고 하면 살 수 없을 만큼 귀한 약입니다. 값을 매긴다면 부자들이 다 독점화해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나누어 줍니다. 이 약을 복용만 하면 평생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약이 무슨 약일까? 라고 제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속으로 이렇게 답할 겁니다. 구약과 신약, 아마 그럴 겁니다. 이 만병통치약은 구약과 신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딱 약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웃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웃음은요, 모든 병든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웃음이라는 것은
쾌적한 정신 활동에 나타나는 인간의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즐겁게 웃고 나면 자기 몸 속에서는 자기의 몸에 나타나는 어떤 질병도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이 자생적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즐겁고 더 쾌활하게 더 유쾌하게 웃으면 자기 몸에서 끊임없이 그게 공급되어져 가지고 인간의 몸의 면역성도 증가시키고 자기 몸에 있는 어떤 질병도 치료할 수 있는, 스스로 자가 치료할 수 있는 능력 물질이 새로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바이러스는 면역력이 약한 자들에게 먼저 침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면역력이 약해지고 나니까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하게 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웃음이 없는 사람들이 쉽게 면역력이 약해서 여러 가지 질병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만병을 치료할 수 있는 웃음이라는 걸 주셨는데,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웃을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생명체가 있지만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웃음입니다.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웃는 거 보셨어요? 안 웃습니다. 사람만이 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웃을 때 스스로 자기 몸을 자가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 생기게 되어지고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웃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첫째는요,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웃어라 합니다. 여러분, 크게 웃는 사람이 이 운동법에서 최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크게 웃으면 적어도 이 의사들이 8일 동안을 건강하게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성전에 와서 크게 웃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억지로라도 웃으라는 겁니다. 인간의 뇌는 컴퓨터와 같습니다. 컴퓨터는 입력된 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돈이 생각지 않게 5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럼 그 돈을 500만 원을 예금합니다. 그때는 기분이 굉장히 좋아서 예금했어요. 그럼 그 500만 원은 내가 기분 좋을 때 예금했기 때문에 기분 좋을 때만 500만 원을 찾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 나빠도 비밀번호 탁탁탁 누르면 500만 원이 나옵니다. 컴퓨터는 입력된 것이 나와요. 인간의 뇌를 기점으로 해서 모형을 떠서 만든 게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입력돼. 사람이 웃는다. 웃으면 무조건 자기 몸속에서 물질이 막 생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웃어라. 아멘 좀 해요. 아멘.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웃으면, 그러니까 뇌는 벌써 내가 기분 좋아 웃는지 기분 나 뭐 관계없어. 그냥 웃으면 막 생겨. 웃으면 막 생겨.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 보면요, 꼭 미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사람 특징이 뭐냐? 그냥 웃어. 누가 뭐라 그래도 웃고, 누가 뭐 나무라도 관계없어. 그런데 그 사람 특징이 뭐냐? 절대 암에 안 걸립니다. 아픈 적을 못 봤어요. 남의 음식 다 갖다 얻어 먹어도 배탈 나는 거 못 봤고. 그러니까 뇌라고 하는 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억지로라도 웃어라. 세 번째는 뭐냐? 일어나자마자 웃어라. 일어나자마자 영양제 찾지 말고 일어나자마자 웃어라는 얘기예요. 네 번째는 시간을 정해놓고 웃어라. 시간 정해놓고 약 먹듯이 시간 정해놓고 12시 됐다 그냥 웃어. 3시 됐다 웃어. 그냥 저녁 때 먹을 때 딱 그냥 웃으세요. 웃어. 다섯 번째, 마음까지 웃어라. 얼굴에 표정만 하지 말고 그냥 마음까지, 내 속마음까지 막 여러분 웃으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즐거움을 생각하며 웃어라. 그러니까 즐거움을 생각하며 막 웃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즐거운 일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들어진다면 웃지 말고 즐거운 일을 생각하며 웃으면 즐거운 일이 내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웃으면 알기도 잘 알아요. 복이 온다라고 할 정도잖아요, 여러분. 웃으며 살면 좋은 일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7번째는 함께 웃어라. 혼자 웃는 것보다 함께 웃으면 약 33배의 더 증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8번째는 힘들 때 더 웃어라. 진정한 웃음은 힘들 때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여러분 주저앉지 말고 웃으라는 거예요. 웃으라는 거예요. 9번째, 한 번 웃고 또 웃어라. 웃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사람은 하루를 낭비하는 거다. 그러니까 웃고 또 웃으라는 거예요. 10번째는 꿈을 이루었을 때를 생각하며 상상하며 웃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으면 웃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일이 만들어지신 여러 환경적인 요소가 웃음을 통해 나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꿈을 이루고 싶어서도 맨날 인상 쓰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 기쁘게 웃으며 산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웃음 꼭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오늘 성경 본문도 이 웃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자신에게 막 기쁘고 웃음이 있었는데 이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당시 이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포도 농사가 많아요. 그리고 포도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일손이 딸려요. 그래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꾼들을 데려다 자기 포도원에 일을 시키는 겁니다. 오늘날도 농사 지을 때 일손이 많이 필요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인력시장 가가지고 사람 일꾼들을 불러오는 겁니다. 아침 일찍 갔어요. 아침 일찍 갔더니까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쫙 있어요. 그 인력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오늘 누군가가 나를 좀 데려가서 일을 시켜주고 내게 임금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또 한편은 혹시나 누가 나를 데려가지 않아서 하루를 내가 돈을 못 벌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운 마음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때 포도원 주인이 일찍 와서 나타납니다. 여보시오,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합시다. 내가 임금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어. 이 데나리온, 당시 이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입니다. 그래서 서로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또 노동자는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하고 서로 약속을 하고 이제 포도원 들어가는 겁니다. 그 포도원으로 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 가운데 자신이 선택받은 이 노동자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를 선택해준 참 주인이 고맙다. 그러면서 막 웃음이 싱글싱글, 아직도 선택되지 못한 친구들을 바라보고 자기는 웃으면서 갈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4절에 이르가지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하루 일을 마쳤습니다. 품삯을 줍니다. 품삯을 주는데 여러분, 품삯 돈 받을 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품삯을 받고 나자마자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들이 주인을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렇게 아침 일찍 발탁되어져 가지고 하루 종일 기쁨으로 일하고 주인에 대한 감사로 일했는데 왜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이 얼굴이 분개하며 왜 주인을 원망하게 되어졌을까? 아침 일찍 발탁되어져 가지고 뜨거운 태양 사막에서 일을 하면서도 기쁘고 즐거웠는데 왜 돈을 받을 때 더 기뻐야 되는데 왜 돈을 받는 그 순간 분개하며 주인을 원망하게 될까? 그래 마태복음 20장 11절에 기록합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합니다. 하루에 약속된 임금을 받으면 더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더 웃어야 되는데 돈을 받으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는 순간 하루 종일 기쁨으로 일했고 주인이 나를 선택해준 그 감사와 기쁨은 다 잃어버리고 원망이 나타나고 나니까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주인은 돈을 줬는데도 원망하는 그 사람을 보고 또 다음날 그 사람을 채용할 거냐?
제가 보기에는 채용 안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은 그렇게 감사하고 기쁘고 웃으면서 하루 동안 일하고 돈을 받는 순간 왜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웃음을 잃어버렸을까를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주신 은혜 감동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 어리석은 노동자처럼 잃어버리지 마시고 잘 간직하셔서 기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을 받고 주인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으면 아마 이 사람은 고정적으로 채용할 거예요. 내일 또 오시오. 그런데 돈을 줬는데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마 그 일꾼은 채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왜 잃어버렸을까? 첫째는요,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교란 말은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가지고 서로 유사점과 차이점을 관찰하는 거예요.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컵이 있습니다. 이걸 비교합니다. 같은 점, 다른 점. 왜 이 사람은 웃음을 잃어버렸을까? 비교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포도원 주인이 나옵니다. 일꾼을 뽑는 내용이죠.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가가지고 사람을 채용합니다. 노동 대가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 제국 시대의 화폐 단위 중에 하나입니다. 황제 지시에서 만들어졌는데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의 임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절에 기록합니다.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랬습니다. 약속했어요.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 네, 한 데나리온 주십시오. 약속하고 들어갔어요.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자기가 발탁됐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주인 얼굴만 쳐다봐도 기쁘고 주인 얼굴 봐도 웃음이 나오고.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이 사람을 포도원 농장에 들여보내고 일선이 또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침 일찍 갔어요. 제일 먼저 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절에 이러고 하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침 일찍 제일 먼저 받았어요. 일손이 딸리니까 이제 다시금 이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 갔어요. 성경에 보면 제3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 시간과 로마 시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두 시간을 토탈해 보면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서 6을 더하면 오늘 우리 시간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 정도 되겠죠. 가보니까 사람들이 또 아직까지 채용되지 못한 그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9시에 가서 그 사람을 또 채용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3절에 기록하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래서 늦었지만 그 사람을 채용합니다. 채용하고 그 사람을 데려갈 때 뭐라 말하느냐? 이 사람에게는 내가 당신한테 임금을 줄 텐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지나간 시간은 내가 뺄 것이고 앞으로 일할 시간 계산해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정당하게 노동의 대가로 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상당하게라고 말해요. 상당은 뭐냐? 적당하게, 또 공평하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9시 이 사람을 데려가면서 마태복음 20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시간 계산해가지고 내가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가 또 일손이 딸려서 6시 12시에 나갔어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오후 3시에 가 또 있어요. 이제는 저녁 6시에 갔는데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데려왔어요. 근데 문제는 마지막 퇴근 시간, 오늘 성경 11시입니다. 그럼 우리 시간은 7시 정도 돼요. 해가 진력이에요. 사막이 좀 늦게 진다 그래도. 이 사람이 여기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마저도 데리고 옵니다. 가보니까 이 사람이 아직도 놀고 하루 종일 놀고 있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5절과 7절에 기록하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6절에 보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제 이 사람은 가자마자 퇴근하는 거야. 그런데도 데려갔어요. 자, 여러분, 이 주인 얼마나 자비로운 주인입니까?
와보니까 이제 집에 가야 될 시간인데도 아직도 인력 시장에 못 가서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사람 불쌍하잖아요. 이 사람 데려가가지고 일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가자마자 퇴근이에요. 여러분, 이런 주인을 만난 사람이 노동자들이 볼 때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노동자들은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런 주인, 정말로 이 노동자들을 배려해주고 약자들을 감싸주고 그저 늦게라도 하나 다 채용해가지고 돈을 주고 싶으시면 이 주인의 마음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마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니까, 여긴 사막이니까 포도원 일할 때 물도 갖다 줄 거고 뭐 먹을 것도 갖다 줄 거고 간식 참도 갖다 줄 거고 뭐 때로는 여러분 간식 먹을 때 밀판에 가서 빵도 좀 사다가 뭐 좀 주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마 뭐 충분히 이런 내막을 봐서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요. 이제 해가 졌습니다.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니까 임금을 받아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임금을 주는데 이 주인이 먼저 온 사람부터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마지막 7시 때 가서 퇴근할 때 온 사람 딱 왔어요. 사람들이 기다리죠. 야, 돈 받는다. 그런데 마지막 온 사람에게 주인이 얼마를 주는가 하면 1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노동 대가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1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 1데나리온, 9시에 온 사람 1데나리온, 아침 일찍 6시에 온 사람 1데나리온.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8절에 이르고 하죠.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들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나중 온 사람부터 주는, 똑같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0장 9절에 이르고 하죠.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건을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을까. 오자마자 퇴근인데 하루품을 주는 거예요.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하루품, 12시에 온 사람 하루품. 그런데 제일 일찍 온 사람, 그 사람은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받자마자 화가 난 거예요. 막 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인을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왜 나는 이거 주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0절에 이르고 하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1절에 보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분명히 계약이 얼마지요?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럼 한 데나리온 받았잖아요. 그거 가지고 감사해야지요. 아멘. 그런데 주인이 다른 사람을 더 준다고 그걸 비교하는 순간 자기 속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죠?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비교하는 순간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심리적으로. 첫째는 뭐냐? 열등감이 생깁니다. 열등감 뭐냐? 자기보다 남보다가 못하다고 무가치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공부 잘했어도요, 밖에 나가봐요, 공부 잘하는 사람 더 많아요. 자기가 아무리 권력이 있어서 여러분 권력 높은 사람 더 많아요. 자기가 아무리 여러분 가지고 있어서 나보다 가지고 있는 사람 더 많아요. 그걸 보는 순간 사람은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삶의 의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비교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교만합니다. 자기보다 못 배운 사람 딱 보는 순간, 아, 내가 이만큼 됐지. 못 가진 사람 보면, 아, 나보다 작구나. 교만이 생깁니다. 잘난 척하며 뽐내고 싶어 합니다. 남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비교하기 때문에. 자신과 늦게 온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일찍 올 때 한 데나리온 받기로 하고 왔어요. 그러면 자기는 지금 얼마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그럼 그것 가지고 감사해야 돼요? 화를 내야 돼요? 질문이 어렵나요? 감사해야 돼요? 화를 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감사보다는 화를 내고 있어요. 왜? 비교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몸에 보면 다 지문 있잖아요. 지문. 이게 여러분 전 세계 사람이 다 달라요. 다 다르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은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양과 은사, 재능 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나라고 하는 자신 있게 사세요. 비교하는 순간 사람은 분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게 없는 것이 저 사람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내게 없다고 저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느냐? 천만의 말씀. 저 사람이 없는 건 내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뭐냐? 공평하신 하나님. 정말 인생을 살다 가만히 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 인간은 마지막 세상을 살다가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데 마지막 죽어서 입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드시지, 여러분 지금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이 환경과 비교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비교하는 순간 사람은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 주인의 마음을 몰랐어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주인 어떤 사람입니까? 이른 아침에 한 데나리온 주려고 데려갔어요. 9시에도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마지막 퇴근 시간까지 갔어도 임금 줄 때는 똑같이 준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돈이 많아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인의 마음은 뭐예요? 저 불쌍한 사람들, 하루 일을 해만 살아가는 저 사람들의 마음에 걸려서 늦게라도 와가지고 일을 하고 저들에게 노동의 삭스를 주려고 하는 그 배려하는 마음, 이 마음이 너무너무 큰 사람이 이 주인입니다. 이 주인의 마음을 좀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 이런 주인의 마음을 알고 분개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약 이 사람 돌아간다면 내일 또 쓸 거예요. 당신 한 달 고정,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를 계획하고 줬는데도 분개하고 돌아가니까 주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주인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절에 기록하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놀고 여기 있느냐. 안타까운 거예요. 인력시장 가보니 일을 못 찾아가. 이 사람도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 7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는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우리를 써주는 재능이 없다고 안 써줘요. 불쌍하니까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서 이 사람이 일을 얼마 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에게도 하루 일당을 쳐주는 겁니다. 이런 주인의 마음 얼마나 좋을까요? 분명히 주인이 말합니다. 임금 지불할 때 시간대별로 내가 계산해서 상당히 주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돈 줄 때 주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걸 다 잊어버리고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나중 온 사람부터 똑같이 하루 일당을 준 겁니다.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다 보면요, 자식이 부모 마음을 조금만 좀 알았으면 그런 바람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안 됐다고, 지금 좀 넘어졌다고, 지금 좀 어렵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대한 걸 준비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자녀들이 크면서 지금 돈 달라는 거 안 주고 지금 사달라는 거 안 사준다고 부모가 그 자식을 뿌리치는 거냐? 너! 그 자식을 위해 더 큰 거를 준비하고 있는 부모의 마음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이 포도원 축의 지주인처럼 더 공급해 주는 그 마음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등이 가려울 때요, 내가 못 긁잖아요. 누군가가 뒤에서 긁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내가 좀 안다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 너무 십자가 고난이 힘든 거예요. 정말 이거 떨쳐버리고 싶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기도는 뭡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지고 나니까 어떤 역사나 부활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좀 일이 안 됐다고 속상하지 마세요. 지금 좀 넘어졌다고 아플 수도 있지만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 준비한 그 마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도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후에 사도 바울이 이 다윗을 뭐라 소개하느냐? 저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러므로 저를 통해 내가 모든 걸 이루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맞아서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직원들도 여러분 회사 오너의 마음에 들어봐요. 무언가 더 주고 싶지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으시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드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아쉬움은 이 노동자들이 이 일찍 온 사람이 처음에 나를 자기를 불렀을 때 그 감동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좀 간직했으면, 그런데 돈을 받는 순간도 분개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주인이 찾겠어요? 절대 안 찾지요. 이 주인의 마음을 좀 알았더라면 놓치지 않았을 건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자꾸 하다가 삶을 살다가 넘어지고 포기하고 좌절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세요. 이제 막 걷고 엄마 따라오다가 아이가 넘어지잖아요. 엄마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얘야 네가 좀 일어서. 애는 그냥 막 일으켜달라고 울잖아요. 엄마가 안 일으켜주는 이유가 뭐예요? 일어서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리에 툭툭 털고 일어나는 아이를 바라볼 때 엄마 마음이 얼마나 기특할까요? 막 울면서 엄마 나 안 일으켜줬다고 뭐 땡깡 쓰는 애가 저 가서 뭐 사달라 그래요? 이리 와. 맞아요, 맞아. 그런데 넘어졌다가도 지가 일어난 아이가 엄마한테 뭐 사달라 그러면 걔가 뭘 먹고 싶은지 엄마는 알아요. 사달라 하기 전에 줍니다. 자녀들 안 키워봤어요? 공감하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주인은 분명히 약속하지요. 내가 당신을 채용할 텐데 하루 품삯을 1데나리온 주겠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약속했어요. 약속. 여러분 약속이 뭐예요? 다른 사람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정하여 주는 겁니다. 내가 당신한테 품삯 1데나리온 줍니다. 네, 내가 1데나리온 받겠습니다. 약속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루 끝나고 1데나리온 줬어요.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쳐다보고 비교하다가 주인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다가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1데나리온을 받고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0장 11절에 이르가죠.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 모습을 본 주인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이거 맞지? 네. 내가 너한테 틀린 거 있니? 없습니다. 그런데 너 왜 그러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화를 내는 종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약속 어긴 거 있니? 없습니다. 왜 그러니? 이렇게 질책할 때 그 주인이 다음에 그 사람 써주겠어요? 안 써줍니다. 왜? 약속을 잊었기 때문에.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잊지 마시고 붙드는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 내가 응답해 준다고 얼마나 약속이 많은 줄 아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 읽어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 약속이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약속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 있음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도 이 본문이 뭐에 대한 본문이냐? 천국에 대한 본문이에요. 이런 자가 천국 가는데 이걸 놓치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20장 1절에 기록하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은 거예요. 비교했어요. 주인의 마음을 몰랐어요. 약속을 붙들지 못하니 주인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일찍 부름 받은 사람 얼마나 웃었어요. 수많은 인력상에 사람이 많은데 자기만 딱 택함 받았어요. 얼마나 웃고 기뻤어요. 뜨거운 태양에 일하면서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계산하는 순간 비교했어요. 주인의 마음을 몰랐어요. 약속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오히려 분개하게 되어지고 화를 내게 되어지고 주인으로부터 배척당하게 되어진 것. 오늘 우리의 신앙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며 기뻐하시며 웃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웃으면 거울도 웃는다. 여러분이 웃어야 거울이 웃는 거야. 내가 인상 쓰면서 거울 보고 웃어봐? 안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웃어야 거울도 웃는다. 거울도 웃는다. 기억하십시오. 이 한 주간 웃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초등학교 앞에 이렇게 문방구가 있어요. 거기 보면 아이들 학용품 준비물을 많이 이제 준비해 놓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학교 가는 시간 되면 굉장히 바빠요. 문방구가 막 정신없이 바쁩니다. 그런 중에 아침에 웬 똑같은 한 3학년쯤 된 애들이 똑같이 문방구에 들어왔어요. 문방구 좁으니까 이렇게 줄을 서서 주문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이제 서서 주문하니까 주인 아저씨가 너 뭐 필요하니? 그러니까 아마 준비물이 땅콩이었나 봐요. 땅콩 한 봉지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준비물은 잘 안 쓰는 거라서 이게 이제 저 사다리를 타고 높은 데 안쪽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땅콩을 달라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바쁘지만 사다리를 갖다가 놓고 저 깊이 들어가가지고 땅콩을 꺼냈어요. 땅콩을 꺼내가지고 그 아이한테 줬어요. 그리고 이 실내가 좁다 보니까 얼른 또 사다리를 갖다가 저쪽에 치웠어요. 그 다음 아이가 섰어요. 너 뭐 필요하니? 뭐 줄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저씨 땅콩 한 봉지 주세요. 그래도 뭐 손님이니 어떻게 해요? 바쁘지만 다시 또 사다리를 갖다가 놓고 저 안에 넣어놓은 땅콩을 꺼내가지고 그 아이한테 줬어요. 그러다가 사다리를 치울까 하다가 혹시나 또 몰라가지고 그 아이한테 또 다음 아이한테 물어요. 너 땅콩 한 봉지 필요하니?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밀려 그러니까 얼른 사다리 갖다가 다시 제자리에 놨어요. 그럼 너 뭐 필요하니? 그러니까 땅콩 2봉지 주세요. 한 봉지 아니잖아요. 아주 웃어봐요 좀.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한 주간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하면 그 은혜로 한 주간 사십시오. 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 있지요. 저쪽 거여 전철 사거리에 교통순경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쭉 모여 전철을 타고 이제 가려고 할 때 이 지역에 새로 아파트 입주해서 이사 온 사람이 교통순경한테 물었대요. 아저씨, 이 교회 어느 교회가 좋아요? 물었대요. 그러니까 교통순경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저쪽 라인에서 오는 교인이 있고 이쪽에서 오는 교인이 있는데 자기가 보니까 저쪽 라인에서 오는 교인들은 대개 예배만 치고 나오는데 인상을 쓰고 나오더래. 근데 이상하게 분이엘교에서 나오는 교인들은 다 웃으면서 나오더래.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분이엘 웃는 얼굴이 좋을 것 같으대. 그래 이쪽 교회를 가라 그러더래. 아멘. 한 주간 살아가는 능력이 뭐예요? 세상은 힘들지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힘 가지고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납니다. 내 자식은 내 자식입니다. 내 일은 내 일입니다. 자신 있게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더 놀라운 약속으로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품고 사시면 놀라운 일들이 이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승리가 여러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그러므로 주님, 내가 날마다 주님의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다시 한번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얼굴 좀 피세요. 웃으면서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가만히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얼마나 감사와 감격으로 살았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혹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비교하지는 않았는지, 저 집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되고, 저 집 아이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안 되고, 저 집은 여유로운데 왜 나는 여유롭지 못하고.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납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걸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속에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어리석은 일꾼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시오. 때로 넘어질 수도 있죠. 아이가 넘어졌을 때 부모는 빨리 툭툭 떨고 일어나는 그런 마음을 부모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일어난다면 부모 마음은 너무 기쁠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고난당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일어난다면 새로운 계획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붙드십시오. 한 데나리온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주시고 믿음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 붙드십시오. 내가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온 현실 앞에 무너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내가 웃을 때 거울이 웃습니다.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어려운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내 믿음 되게 하옵소서.
이런 가정 되게 하시고 이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모습으로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말씀을 듣고 내 가슴에 새기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히 지워줄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알아가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주여, 성령의 주여, 하나님 그 놀라운 대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내 속에 당신의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놀라운 대로 살기 원하오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승부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품 되기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주여, 오 성령의 주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던져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내 속에 당신의 능력을 붙잡아주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당신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면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승리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터전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한 주간도 내가 웃음으로 거울이 웃는 것처럼 우리의 웃음으로 내 주변의 삶이 웃어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뼉